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슬에 젖은 풀잎을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에 진 광주리가 가벼웠지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산이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보따리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했지요. 입술은 마른 낙엽처럼 갈라져 있었고 반쯤 뜬 눈은 흐릿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으나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였지요. 며느라. 물이 어디? 소녀는 할머니의 손목을 짚어 보았습니다. 맥이 있기는 했으나 실오라기처럼 끊어질 듯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혀를 살펴보니 검푸른 빛이 돌았습니다. 손톱 밑도 검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증상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독버섯을 먹은 멧돼지에게서 독풀을 뜯어먹은 사냥에게서 보았던 것과 비슷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더 깊었습니다. 한 번에 먹은 독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인 독이었습니다. 망혼초 독이로구나. 소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본초 강목에 적혀 있던 문장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지요. 망혼초는 잎이 검푸르고 뿌리가 흰풀이라. 한 번에 많이 먹이면 즉시 토하고 쓰러지나 조금씩 오래 먹이면 정신이 흐려지고 기억을 잃으며 헛것을 보게 되느니라. 독이 깊이 쌓이면 혀가 검어지고 손끝이 차가워지며 맥이 실처럼 가늘어지느니라. 이 할머니에게 일부러 먹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석 달은 좋게 되어 보였지요.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누군가 이 할머니를 이곳까지 데려와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으나 고운 명주였습니다. 수놓은 저고리, 정갈하게 묶은 옷고름. 가난한 사람의 옷이 아니었지요. 손도 고왔습니다. 농사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부잣집 할머니이로구나. 그런데 누가 이런 사람을 산에 버렸을까?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할머니를 살리려면 그동안 모아둔 약초를 모두 써야 했습니다. 장터에 팔려고 한 달 내내 캔 것들이었지요. 감초, 백출, 창포, 인삼 뿌리까지. 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고 쌀이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살리면 소녀는 이번 겨울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니라. 살릴 수 있거든 살려야 하느니라. 소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눌렸지요. 허리가 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절이 있는 반대편 산등성이까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등에 업힌 할머니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뛰다시피 했지요.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절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지요. 소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스님, 스님. 소녀가 구하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달토끼 이야기를 찾아오신 귀한 걸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구독하시고 오늘의 야담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지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외딴 절에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절은 오래되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기둥은 비바람에 낡아 있었지요. 그러나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부처님 앞에는 늘 깨끗한 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스님 한 분과 소녀 하나, 그렇게 둘이서 사는 작은 절이었지요. 소녀는 태어나자마자 산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스님이 탁발을 나가려고 산문을 나섰지요. 바람이 차가웠고 안개가 짙었습니다. 이른 봄이었으나 산속은 아직 겨울이었지요.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니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지요. 스님은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낙엽 쌓인 바위 틈에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고 얼어 있었지요.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스님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지요.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다해가고 있었지요. 스님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지요. 스님은 장삼을 풀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품에 안고 절로 뛰어갔습니다. 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을 데우고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감쌌습니다. 아기는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다 점점 크게. 살아났다는 증거였지요. 스님은 밤새 불을 지피고 밤새 연불을 외우고 밤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아기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지요. 입술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이 보내신 인연이로구나. 스님은 아기에게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연꽃처럼 진을 속에서도 피어나라는 뜻이었지요. 버려졌으나 살아났고 버림받았으나 구원받았으니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절에서 자랐습니다. 스님이 밥을 지어 주었고 스님이 글을 가르쳤고 스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소녀에게 스님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라서 버려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소녀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지요. 그때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다가가 보니 토끼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덫에 걸렸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었지요. 뒷다리가 깊이 베어 있었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소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보였지요.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살아남고 싶다는 간절한 빛. 소녀는 토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뛰어갔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스님, 이 토끼를 살려주세요. 스님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품에 안긴 토끼의 피가 소녀의 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싶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낡은 책 한 권을 가져왔지요. 이것은 본초강목이라는 의서다. 약초의 이름과 쓰임이 모두 적혀 있지. 내가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소녀는 본초강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두 번 읽으면 완벽히 외웠지요. 스님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구나. 소녀는 1년 만에 본초강목 전체를 암기했습니다. 약초의 이름, 생김새, 캐는 시기, 말리는 법, 다리는 법, 쓰임새까지. 1000가지가 넘는 약초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지요. 책을 펼치지 않아도 눈을 감으면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토끼를 살렸습니다. 다리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열흘을 간호했지요. 토끼는 살아났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으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소녀가 누군가를 살린 것은, 살려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소녀는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날 이후로 소녀는 달라졌습니다. 산에서 다치거나 병든 짐승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덫에 걸린 오소리, 독버섯을 먹은 멧돼지, 날개가 부러진 꿩, 굶어서 쓰러진 어린 고라니. 소녀는 그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지요. 어떤 것은 살았고 어떤 것은 죽었습니다. 모두 살릴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소녀가 배운 것이었고, 그것이 소녀가 믿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소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받은 동물들이 절 주변을 맴돌기도 했지요. 예전에 살려준 노루가 찾아오기도 했고, 날개를 고쳐준 꿩이 알을 물어다 놓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녀는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산 곳곳을 돌며 풀을 뜯고 뿌리를 캐고 열매를 따왔지요.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캔 약초가 가장 좋았습니다. 소녀는 캔 약초를 잘 말려 꾸러미로 묶어 한 달에 한 번씩 산 아래 장터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아이 약초는 사지 마라. 짐승이나 살리는 약초라지 않느냐? 사람 치료하는 약이 아니야. 저건 짐승 약이라고. 한 안악이 다가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약초는 사람 살리는 약이 아니지 않느냐? 짐승이나 살리는 것을.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지요. 소녀가 지금껏 살려온 것은 짐승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치료한 적은 없었지요. 안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것을 살려서 뭐 하느냐? 그런 짓거라. 안악이 침을 뱉었습니다. 소녀의 약초 꾸러미 옆에.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렸지요. 소녀는 약초 꾸러미를 등에 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가벼웠습니다. 팔지 못한 약초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소녀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요.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래. 산 속에 사는 짐승이나 치료하는 아이 말이지. 그래. 짐승의 혼이 씌었다더라. 에고, 무섭다. 가까이 가지 마라. 소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산길에 들어서고 나서야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까?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일까? 그날 밤, 소녀는 절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지요. 그때 무언가가 소녀의 치마를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려준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토끼. 어느새 찾아와 소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도 짐승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넓은 기와집이었지요.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논도 10마지기, 밭도 20마지기.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은 1년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25, 한창 나이였습니다. 며느리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였지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음식을 정성껏 차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저 며느리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니 복 받을 것이야. 그러나 며느리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을 한탄했습니다. 밤마다 빈 방에 홀로 누우면 외로움이 밀려왔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재산도 탐이 났습니다. 이 넓은 집과 논밭이 모두 시어머니의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며느리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며느리는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그러했지요.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가 개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떡대 좋은 호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서방이라 불렸지요. 30살 건장하고 잘생긴 사내였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살았지요. 우물가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아낙, 혼자 사시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뛰었지요. 시어머니가 계시니 혼자가 아니오. 김서방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면 혼자가 아닌 것이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넓은 어깨, 통나무 같은 허벅지, 강한 눈빛. 신혼 첫날부터 골골대다 죽어간 남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피가 끓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무쳤지요. 시어머니만 없다면 며느리는 어두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망운초라는 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정어머니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지요. 망운초는 조금씩 오래 먹이면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든단다. 기억을 잃게 하고 헛것을 보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지. 그러다 죽는 거야.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여. 아무도 모르지. 며느리는 산에서 망원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음식에 조금씩 넣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오늘은 국이 유난히 맛있구나. 제가 정성껏 끓였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끔 헛것을 보았지요. 며느라, 내 비녀 어디 뒀느냐? 어머니, 방금 머리에 꽂으셨잖아요. 아, 그랬느냐? 2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자식의 이름도 잊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만수 어디 갔느냐? 어머니, 서방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소리냐? 만수가 방금 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댁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더라. 늙으면 저러는 법이지. 자식 잃은 충격이 컸나 보구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웃었지요. 3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산책 가실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요. 산책. 좋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이르렀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이었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큰 바위 앞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올 줄 알았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지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지요. 망원초 독이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산에 버려졌습니다. 딸이라서 버려진 소녀처럼, 늙고 쓸모없어서 버려진 늙은이처럼. 세상은 그렇게 무정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산안개가 자욱했지요.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깨어나고 있었지요. 약초를 캐러 나온 소녀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바위 옆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지요. 소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했지요. 시로라기처럼 가늘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손목을 짚어 보았습니다. 맥이 불규칙했습니다. 혀를 살폈지요. 검푸른 빛이 돌았습니다. 망원초 독이다. 그것도 오래 먹은 것이다. 누군가 이 할머니에게 일부러 먹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할머니를 살리려면
귀한 약초를 모두 써야 했습니다. 장터에 팔 것도 없어지고 이번 겨울도 굶어야 했지요. 그러나 소녀는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지. 소녀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눌렸지요. 그래도 소녀는 걸었습니다. 절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모르겠어요. 산에 버려져 있었어요. 망혼초 독이에요. 살려야 해요.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녀를 믿었지요. 소녀는 할머니를 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 주었지요. 불을 피우고 약초 꾸러미를 뒤졌습니다. 소녀는 외운 본초 강목을 떠올렸습니다. 망혼초 독을 풀려면 먼저 감초를 다려 위를 보하라. 독이 깊으면 백추를 섞어 기를 돋우라. 정신이 흐리면 창포를 더하여 신을 깨우라. 맥이 약하면 인삼을 넣어 원기를 살리라. 소녀는 약초를 꺼냈습니다. 장터에 팔려고 모아둔 귀한 약초였지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망혼초 독은 서서히 쌓인 것이라 빼내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소녀는 밤새 할머니 곁을 지켰지요. 약을 다리고 먹이고 이마를 식히고 다시 약을 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신음했습니다. 몸을 떨었지요. 독이 빠져나가면서 열이 올랐습니다. 소녀는 찬물에 적신천으로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이틀째 할머니가 토했습니다. 검은 액체가 나왔지요. 망혼초 독이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몸을 닦아 주고 다시 약을 먹였습니다. 사흘째 할머니의 얼굴빛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요. 닷새째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흐릿했지요. 소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날 할머니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구나. 소녀가 물을 떠다 주었지요. 할머니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이 절에 사는 아이예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소녀는 안도했습니다. 망혼초 독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소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나를 살렸느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였지요.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어찌 나를 살렸느냐? 할머니는 망혼초 독에 중독되어 계셨어요. 제가 해독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망혼초.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흐릿하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지요. 며느리가 끓여주던 국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쓴 맛이 났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몸에 좋은 약초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점점 기억이 흐려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고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며느리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잡고 산책을 가자고 했지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앞에 앉혀놓고는
여기서 잠깐 쉬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소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꼭 쥐었지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독이 빠졌으니 기억도 돌아올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스님이 주워다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버려졌구나. 나처럼. 할머니가 소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버려졌고, 너도 버려졌구나.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할머니는 소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지요.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긴 기억이 없었지요. 그러나 곧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버려진 자와 버려진 자. 버림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둘은 서로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았지요. 소녀의 정성스런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할머니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와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갔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복을 벗고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김서방과 혼인 날짜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느냐?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관아에 며느리를 고발했습니다. 며느리가 망원초를 먹여 치매를 유발하고 산에 버려 죽이려 했다고. 관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망원초가 발견되었지요.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재산이 탐났다고, 재혼하고 싶었다고,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부모를 해치려 한 죄는 천륜을 어긴 대죄인이라. 곤장 50대에 처하고 이 마을에서 영영 쫓아내도록 하라. 며느리는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효부인 줄 알았더니 독한 며느리였구나. 천벌을 받은 것이야.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홀로 남았지요. 재산은 지켰으나 마음은 허했습니다.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지요. 그 소녀. 자신을 살려준 소녀. 버려진 소녀. 며칠 뒤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소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나는 이제 혼자다.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지. 그런데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내 목숨의 은인이야. 할머니가 소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살자꾸나. 내 손녀가 되어 다오. 소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요. 스님이 길러주셨지만 부모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아가, 이 할머니와 함께 살아라. 부처님이 보내신 인연이다. 스님, 너는 짐승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구나. 이제 산을 내려가 더 많은 이들을 도와라. 소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거라.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할 것이다.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할머니는 마을에 약방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치료해 주거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소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약방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짐승약이나 만들던 아이가 뭘 안다고. 사람은 못 고칠 거야. 약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개의치 않았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와 정리하고 약을 다리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농부가 병든 소를 끌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농부 자신도 얼굴이 창백하고 기침을 하고 있었지요. 사람은 못 고쳐도 소라도 살려주시오. 이 소가 죽으면 우리 식구가 다 굶소. 소녀는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어르신도 많이 아프시네요. 나야. 괜찮소. 소만 살려주시오. 소녀는 먼저 소를 살폈습니다. 배가 부풀어 있었고 먹지를 못했다고 했지요. 소녀는 약을 다려 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도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르신도 이 약을 드세요. 기침이 심하시니 폐에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농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도 치료해 주는 거요? 소도 살고 어르신도 살아야 가족이 살지요. 농부가 물었습니다. 값이 얼마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아요. 며칠 뒤 소가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농부의 기침도 멈추었습니다. 열이 내렸지요. 농부는 마을 곳곳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소도 살리고 나도 살렸소. 짐승과 사람을 모두 살리는 의원이라오. 게다가 돈도 안 받았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모두 살린다고. 그때부터 약방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염소를 데려오는 목동, 아픈 아이를 안고 오는 어머니, 허리가 아픈 노인, 다친 말을 끌고 오는 상인. 소녀는 모두 치료해 주었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돈을 안 받느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버려졌을 때 스님이 저를 주워 살려주셨어요.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할머니는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마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이나 살리는 아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짐승과 사람을 모두 살리는 의원. 사람들은 소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존경했지요. 장터에서 소녀를 비웃던 안악도, 약초를 사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녀와 할머니는 약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지요. 할머니, 왜 그러느냐? 저를 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지. 내가 나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살릴 수 있어서 살렸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마음이지. 둘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소녀와 버려진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따뜻했지요. 딸이라서 버려진 소녀는 이제 누군가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버려진 할머니는 이제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으나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외면했으나 그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어서 살렸을 뿐이라던 소녀. 그 말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소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